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흰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본 죄와 절망에 당신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역사와 이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창세기 22장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1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의 마침표를 찍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25년 전에 부르시고 자손을 약속해 주시고 25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응답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거쳐오면서 약 25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몇 번의 변곡점을 거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리석은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대리 임신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썼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기다리고 참아주시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결국에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100세의 자식을 낳을 때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100세의 기쁨이라는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약속에 충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증명되는 사건이 되는 거고 또 아브라함이 25년간 그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이 또 확정이 되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완성이 되는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21장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들어주시는,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죠. 아니면 저 뭐 볼 거 있다고 여기 와 있고 우리들 서로 뭐 볼 거 있다고 여기 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평안이 찾아왔고 사라에게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21장 8절에 이삭이 젖을 때요. 보통 젖은 3살 정도쯤에 떼잖아요. 2살, 3살에 젖을 뗍니다. 그리고 22장 오늘 6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오늘 22장 얘기는 뭔지 알죠? 아들을 이제 번제로 바치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들 이삭과 함께 같이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근데 번제로 쓸 나무를 이제 아들에게 지게 하는 거 보니까 애가 많이 컸다는 거죠. 그죠? 21장에서 젖을 뗀 아이였는데 22장 6절로 넘어오면 그만큼 많이 컸구나. 대충 학자들은 한 15살 전후이지 않을까. 최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살 정도의 청소년. 그러니까 약 한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약 한 12년에서 13년, 그게는 15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거죠. 성경 한 장 사이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기쁨의 삶을 살았겠죠. 기쁨, 웃음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약속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도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즐거움. 예전에 이스마엘 자랄 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12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0여 년의 평화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여정이 하나 딱 마무리되고 나니까 기쁨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다 그걸 깨고 야, 그리고 또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뭘 요청하시죠?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제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 같은 그 아들, 모든 그 기쁨을 다 담았던 소망을 담은 그 아들을 뭐래요? 제물로 바치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 아들을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은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물 어떻게 바쳐요? 번제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피 다 쏟고 각을 떠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걸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완전히 죽여야 되는 방식으로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대요? 22장 1절에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험의 주체가 마귀면 그 시험은 여러분 잘 알죠? 마귀의 시험은 뭐죠? 유혹으로 오는 거죠. 유혹으로.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어떤 유혹이요?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로 넘어지게 하려는 유혹. 그런 목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거기에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면 그 시험은 두 개의 의미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에요. 말 그대로 테스트. 근데 여기 이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방법을 일깨워 주기 위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풀어봐 하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았구나 하면 그 다음에 그 상위에 또 다른 더 어려운 문제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방법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고 다윗을 테스트하셨고 욥을 테스트하셨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방향이 이끌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시험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훈련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훈련으로서의 시험. 이것은 강화시키는 거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0.1초라도 더 빨리, 0.1mm라도 더 높이 하려는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도 이제 영국에서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선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냥 굉장히 빡센 분이어가지고 4시간씩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는 리프팅 훈련을 하고 그랬다잖아요. 말이 하루에 4시간이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수천 번, 수만 번 슛을 연습하고 공을 연습하고 어렸을 때 6학년 때까지는 기본기만 훈련하고 그렇게 그런 많은 훈련들을 왜 하는 거예요?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기술을 강화하고 그래서 순간순간 필요할 때 나오게 하려는 거죠. 요즘에 팀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속상한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무장시키고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광야라는 사막에서 40년간 살면서 훈련을 받게 하셨잖아요. 시험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화되고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변화되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때는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1세대와 2세대가 있어요. 근데 처음 나오는 그 1세대는 실패하는 세대였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먹고 자라서 자란 2세대들은 그냥 가나안 정복하자 그러니까 땅을 달라 그러고 그냥 쳐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성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1절에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부르신 것은 평화로운 일상을 하나님이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고 뭐라 그래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뭐 자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겠습니까? 2절을 볼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건 아브라함 입장에서 정말 속상할 만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사랑하는 내 새끼. 그렇게 생각하는 줄을 하나님도 뻔히 아시는데 지금 이 믿음의 시험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도 아시면서. 하나님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겁고 굉장히 벅차고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죠. 갑작스럽게 내가 정말 나에게 소중했던 어떤 것을 잃게 되거나 갑작스럽게 원하지 않는 이별을 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흔드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소중한 무언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될 때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오랜 시간의 그 아픔을 거치면서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건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걸 가져가 버리시면 고통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소중하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저는 모세의 초기 40년 동안에 저는 나는 남다른 어떤 인생으로 부름받았구나라고 그런 특별한 특권의식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에 모세의 그 동족들은 다 노예 상태였고 또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의 또래 동기들 출생했던 그 동기들은 다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갈대상자 속에 숨어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다가 다른 애들은 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 노예 상태인 부모에게서 젖을 먹고 자라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엄마가 또 어떻게 유모가 돼가지고 자기 친엄마가 자기를 젖먹이고 키우면서 그렇게 살게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세상이 나를 향해서 지금 뭔가를 하라고 부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서 나에게 대단한 어떤 사명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이런 말이죠. 그런데 40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 뜻을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사막으로 도망치는 비루한 신세가 되죠.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사막에서 남의 집에 처가살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완전히 밑바닥이 되고 간직해왔던 모든 게 다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손에 든 거 아무것도 없다. 시험 속에서 모든 소중했던 것을 다 잃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어떠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 아들을 사랑하는 세연이를 데리고 도봉산에 올라가서 바쳐라 그러면
저는 그날 밤에 어디 외국으로 도망갈 겁니다. 예. 그렇게 도망갈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안 믿어요? 막 그러면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즉시 순종을 합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실 때 뭐라고 하고 주셨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민족을 이룰 거라고 했으면 얘는 살아있어야 돼. 결혼도 잘해야 돼. 자식도 잘 낳아야 돼. 자식들이 더 자식도 잘 낳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죽이라고 했으니 이분은 기분 좋을 때는 뭐 이렇게 복 준다 그러고 기분 나쁠 때는 죽이라고 하는 변덕스러운 분이구나 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그 선택지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하나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경험한 25년간 만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셨고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걸 감당하게 하신 분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연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낳게 하셨고 위기 속에서 항상 건지시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이번 일도 정말 내가 끔찍하고 상상만 해도 너무나 슬프고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오르시니까 내가 그걸 믿고 이번에도 맡기겠습니다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바로 즉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손에 다 움켜쥐고 하나도 드리지 않으면 어떠한 믿음의 경험도 우리는 할 수 없죠. 여러분 정말 저는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사역을 하면서. 근데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12장부터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쭉 봐오면서 제가 아브라함이 저보다 훨씬 옛날 사람이고 훨씬 대선배님이지만 신앙의 대선배님이지만 저는 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분이지만 너무 기특해.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요. 우리가 중고등부나 어린이 부서 사역하다 보면 처음에는 얘 이거 거의 뭐 짐승 거의에서 이제 사람 좀 벗어난 애인데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성장하고 뭐 신앙 나누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대견하고 뿌듯하고 기쁘잖아요.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옛날에 막 코올리게일 때 수영이도 그렇고 뭐 다 아기 때 또 봤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막 오늘도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뿌듯하게 대견하게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귀해요. 12장에 처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믿음이었어요. 가라고 하는 데를 가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조카랑 땅을 나누면서 막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실수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지 2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지역에 있어요. 이방 지역에 있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자식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2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날을 지냈다. 한 어느 정도 지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젖먹이었던 젖된 아이가 청소년 될 때까지 정도 12년 3년 정도의 시간을 지냈어요. 그러면
거의 정착한 거잖아요. 10몇 년 지냈으면 거기서 그냥 눌러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여러 날을 지냈다라는 이 단어, 지내었다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구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착했다, 자리 잡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행자가 잠깐 머무는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여행자가 여행하다가 지쳐서 잠깐 거기 그냥 잠깐 쉬는 거. 그 정도의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몇 년을 브엘세바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는 나그네, 나는 여행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땅에서는 나는 소망이 아니고 내 고향은 저 하나님께 있다는 하늘의 소망을 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정도로 그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떠나는 믿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야 손님이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3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떠날 준비를 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종들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4명이서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날 밤에 잠 못 잤겠죠. 밤새 눈물로 지새우고 아침에 일부러 해 떴는데도 느지막하게 일어나고 버티다가 오늘은 해 져서 안 되겠다. 내일 가자. 그러면서 막 미루고 어떻게든 핑계를 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은 물론 마냥 편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아침부터 채비를 갖춥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태워 죽일 장작 쪼개면서 어땠겠어요? 울었겠죠. 마음속으로는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아내 사라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마 눈물은 참았을 거예요. 그죠? 엄마가 알면 난리나. 엄마는 절대 안 보내죠. 나무를 쪼개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안장을 채우면서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제 담담하게 하려고 애를 썼겠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근처 어디 1시간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며칠 걸리는 거리예요? 3일 걸리는 거리를 지금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기 싫은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한 1시간 거리 안에 있어서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 수는 있어. 했으니까 한 바에 그냥 한 김에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심하고 3일이나 지속이 됐어. 어떻겠어요? 그 동안에 어떻게 가서 지금 무슨 호텔이 있어요, 무슨 버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아들과 걸어가면서 대화해야 되죠. 배고프면 아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어야 되죠. 졸리면 아들하고 같이 누워서 3일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 내가 좀 이따가 이제 죽여야 되는 이 아들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 3일의 거리를 걸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사랑스러운 얘 밥 먹는 거 보세요. 예뻐 죽겠는데. 얘 자는 거 보세요. 새근새근 자는 거. 얘 죽이는 거 이거 정말 최선이에요? 하나님 이거 시키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원하시는 거 맞아요? 몇 번을 물었겠죠. 하나님 앞에. 아마 자기가 살았던 일생보다 훨씬 긴 3일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런 거죠. 그 여정이 그런데 끝났을 때 3일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혼자 돌아오리라고 안 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 전까지는 복잡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생각이 많았어요. 아들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거치면서 믿음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세워졌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라는 궁금함과 기대감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냐? 제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순장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셨을 때 이 3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얘는 죽을 애가 아니라 살 애인데 하나님은 왜 이 길을 가게 하셨을까? 아, 얘는 죽어도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얘를 다시 살려주실 거구나. 그걸 보게 하시려는 거구나라고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희미했던 믿음이 점차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확실해지고 선명해지고 확고해져서 부활신앙까지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거기서 더 성장해서 이제는 이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그냥 믿어요? 부활을 그냥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동행하더니 종들은 놓고 이제 아들과 올라가죠. 근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또 찢어 놓습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 불과 나무 있는데 죽일 양은 어디 있어요? 해맑게가 물어보는 거죠. 아빠 양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다야 이렇게 야 너야 말 어떻게 해요? 그죠? 찢어지는 거죠.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어요. 아들은 청소년이야. 막 이제 성장과 발육이 일어나는 청소년이야. 에이 싫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말 못하죠. 그래서 네가 죽는 것밖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말을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들아 그건 하나님만 아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만 아셔. 얼마나 속으로 울면서 얘기했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립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믿고 순순히 뭐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제단 위에 묵힌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말 따르고 하나님이 하시겠죠 아빠? 그러면서 아버지 말대로 그냥 묶여지는 그 아들만 봐도 속이 그냥 미어 터질 거예요. 여러분 뭐 그죠? 자식 없으니까 모르죠? 네, 그죠? 그러면서도 계속 생각했겠죠. 하나님 진짜 얘 죽는 게 맞습니까?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까? 당신의 뜻이 이거 맞습니까? 막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11절과 1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그러면서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나 이제 네 마음 안다. 그만해라. 얘기하셔요. 그리고 순양을 하나 13절에 보면 준비하셨다가 그걸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경험한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산에 오르기 전에 종들에게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함께 저곳에 가서 뭐 하고 온다 그래요? 5절에 뭐라 그래요? 예배하고 온다 그러죠? 구약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여기 나왔습니다. 나는 예배하고 올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예배하러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옳고 신실하심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내가 믿고 가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떤 각오로 가요?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내 아들을 죽일 각오,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을 죽일 각오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죽이려 갔지만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실제로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죽인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이미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그 아들은 다른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죽일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번제로 바치고 다 죽일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즐거움들, 향락이나 유흥을 사랑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내가 사랑한다면 우린 예배의 자리에 그걸 가지고 와서 죽일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를 바쳐라 하는 1절의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명령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척하지 않을 겁니다.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시고 만지시면 우리는 반응하게 될 거라는 거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바칠 각오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